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3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길지만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28절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그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인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판결이 유보되어
감옥에서 2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총독인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어서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 싫어서 척을 지기 싫어서 바울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감옥에 2년씩이나 가두어 두게 했습니다.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자기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읽으신 제목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비슷해요. 지난주가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이고 오늘이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똑같은 제목이 아닙니다.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4장과 지난주 읽으셨던 24장과 오늘 25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2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바울은 유죄도 무죄도 아닌 미결수의 신분으로 답답한 2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지금 바울은 굉장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같이 행동파에게 있어서 움직이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묶여있는 이 시간은 그에게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허무한 시간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년의 시간이 결코 허무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2년 동안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울을 쉬게 하셔서 더 큰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 내가 너무 조급해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하프타임에 잘 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위대한 후반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잘 못 보내면 후반전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정체되어 있고 쉬고 있고 무엇인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잘 쉬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 같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것 같죠? 똑같습니다. 그럼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가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 중에서 특별히 이 팔레스틴 지역은 밀란도 많고 문제도 참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늘 상부에서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임 총독들은 어쨌든 그 유대 지역의 팔레스틴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그 지역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신임 총독이 이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부임하고 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상견례를 하러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임 총독이 올 때 이걸 길을 잘 들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신임 소위 길을 잘 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 하사관들과 이 병장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왔는데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이 첫 번째 상견례 자리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부탁을 해도 신임 총독은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서로 이제 재임 기간 동안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하는 부탁은 거의 들어준다는 것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바울을 이번 차에 신임 총독이 온 김에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말을 부탁을 합니다. 즉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산헤드린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3절에 보시면 사실은 이 정말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오는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자기들을 매복시켜 놨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스도도 어지간하면 이 부임 초기에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베스도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걸 알고서 4절에 보니까 자기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후임으로 올 때 전임 총독이 인수인계를 할 때 브리핑 핵심 자료로 바울 사건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사건인지 사람들 조사해 보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총독이 2년 동안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무죄 판결에서 방면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지게 되고 서로 나쁜 관계와 대립각을 세우게 돼서 계속 앞으로 정치하는 동안에 피곤해지고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이 죄도 없는 바울을 만약에 죄를 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는 나중에 상부에서 내사가 들어오면 증거도 없이 이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전임 총독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참 곤란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첫 대면에서 이 부탁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고민 끝에 한 번 숨고르기를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래 재판은 하겠다. 재판을 다시 하겠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고 너희들의 유력한 자들을 즉 리더십들을 보내주면 가이사랴에서 이 문제를 재판하자. 너희들이 나랑 같이 내려가서 재판하자. 그래서 2년 전과 똑같이 이 사건이 데자뷰처럼 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이 재판이 다시 2년 전에 그 재판이 재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2년 전에도 사실은 바울의 이 재판을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유보 상태의 미결수로 놔둔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막 계속 고소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감정만 앞섰지 증거가 하나도 없고 증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주장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 허둥지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딱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는 무죄 선언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가이사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스도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사해 보니까 바울이 진짜 죄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썽 많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베스도가 정치적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썽 많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처음부터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폼 잡고 다니고 굉장히 폼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표를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사람 눈치를 볼까?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나에게 실이 될까? 이거를 따져서 내게 득이 된다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어도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탁했어요? 너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다 져야 되냐면 이 베스도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가겠다고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바울에게 자의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독이 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죄수 바울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베스도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베스도는 권력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복잡해요. 애매해요. 비굴합니다. 너무나 정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일수록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심플해요. 단순해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예요.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무엇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그렇게 힘있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보면은 사람에게 잠시 잠깐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힘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진리를 떠나기 쉽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뭐든지 다 죄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 총독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음으로 갔겠다. 그러나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나를 고소할 수 없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화두를 딱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법원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지방법원에서 재판 못 받겠다. 대법원으로 보내달라. 여러분, 대법원이 어디 있어요? 가이사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계획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로마 형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한 이 말은 사실은 바울이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었던 말도 아니고 예비하고 있었던 말도 아니고 늘 묵상하고 있었던 말도 아닌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에 담아주신 말이에요. 이 말을 딱 던지고 나니까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수인 거예요.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이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울이 늘 꿈에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 로마로 직행할 수 있는,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 갈 수 있는 보내려는 하나님의 기막힌 일석이조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치 그냥 휘둘렀는데 말로 홈런 친 거예요. 자기는 치려고 친 게 아닌데 어떻게 휘둘르다 보니까 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그 구회말 투아웃에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와 차이점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외국식 교육을 배웠어요. 로마 교육을 배웠습니다. 우린 요즘 말로 치면 미국의 1.5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하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국내에 들어오면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 그 많은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 국제적인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너는 로마를 가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을 받았는데 도저히 어떻게 내가 로마를 갈까? 도저히 갈 수도 없고 상황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때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스케줄도 안 되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그 죽음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구출받아서 로마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묶여 있었단 말이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로 갈 기회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죠.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앞뒤 딱딱 들어맞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연같이 정신없는 상황들이 터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꼭 우연처럼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더니 뭔가 이루어가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무슨 사고처럼 우연히 발생되었던 일인데 이것들이 점점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더니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미래를 많이 계획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바울은 내일 일은 난 몰라 해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실히 받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건들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정예 군인인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 엉켜 있는 것 같습니까? 뒤죽박죽대로 계획대로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되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시고 짜증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게 바로 폭풍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나는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유학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유학을 준비해 왔고 유학이 거의 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거의 95%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도 받았고 그렇게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 트셨어요. 유학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때는 참 허무했습니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준비해온 건 다 뭔가?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것은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트시고 저로 목회로 방향을 트시고 지금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생각되는 것은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훨씬 듭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하려다가 안 되는 적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십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면요, 여러분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입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라는 이 말이 튀어나왔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그 다음 절에서 이 베스도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돼,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그냥 예스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무엇인가 자기의 가슴에 뜨거운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그러면서 머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 내가 어떻게 이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세계의 심장부인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가 복음화될 텐데 이곳에 내가 언제 갈 수 있을까 늘 마음을 졸이고 그것에 대한 꿈을 꿨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데 여러분 익스프레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폭풍이 힘들지만 그 폭풍 때문에 여러분이 목적지에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을 뚫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소망의 항구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미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엉켜있고 폭풍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딱 감고 지나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고 물어볼 때 참 민망하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주위에 있는 선후배 목사님들이 사실은 저희 교단 안에서도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 요즘에 개척하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00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1000교회가 다시 세워지는데 그중에서 자립에 성공하는 교회는 5%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교회가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참 개척하기 힘든 시대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와서 수백 명을 데리고 개척하는 거랑 틀립니다. 그건 개척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지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2년 반 만에 자립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주변에서 물어봐요. 비결이 뭐냐고. 민망하죠, 저는. 비결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냥 말 잘 듣고 따른 거 외에는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뭐 양육도 하시고 뭐 그렇게 바쁘게 개척해서 그만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척해서 저만큼 사역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와 주는 게 기특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결코 카오스가 아닙니다. 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키를 잡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을 못 잡아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게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스도가 이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스도의 허락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판결이 이상하잖아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리면 유죄든지 무죄든지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지 판결도 내리지 않고 대법원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베스도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결정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판단했을 때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바로 로마 황제에게 이 사건을 올려보냈을 때 로마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무능한 놈 이거 신임 총독으로 보내놨더니 이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나한테 보내? 이런 무능한 놈이 있나? 이렇게 로마 황제로부터 눈밖에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스도가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결정을 고민도 없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베스도가 한 게 아니에요. 베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 야구 경기도 하다 보면 감독이 원했던 경기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작전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베스도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베스도가 마음대로 했다면 이기적으로 결정했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 결정을 보면 자기에게 아주 불리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걷는 길이 걷는 자가 그 길을 지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 6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아주 큰 사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이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극히 세상적인 정치인인 이 베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고 있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데 베스도가 뭐에 홀린 것처럼 바울을 로마로 보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장기판의 장기 알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펄펄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도 멋지게 합니다. 기도도 멋지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나가면 그냥 위축돼 가지고 길을 못 피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려놓고 베스도가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지? 이거 내가 잘 내린 결정인가? 당연히 잘못 내린 결정이죠, 자기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베스도의 친구 유대왕 아그리빠가 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왕 아그리빠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아그리빠가 놀러 왔어요. 이 아그리빠는 그 지역의 유지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한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게 15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상담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바울을 재판한 내용을 설명하는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 유심히 지켜봐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바로 18절 19절이에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포인트는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된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것이 없다. 오직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 외에 바울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비추어 볼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핍박당할 때 그 이유가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 오직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불륜과 사기와 횡령과 재산 싸움에 걸려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래서 드러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다른 문제는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만 빼놓고 다른 거 다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혹시 때로는 모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이 자초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못된 성격 때문에, 여러분의 못된 성품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바울은 오늘 제3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제3자인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이 사람 지금 당장 풀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에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바울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떳떳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는 고난에 영광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를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존경.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오히려 욕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과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스도의 상담 요청을 받은 아그리빠가 나도 바울 좀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명성은 이미 그 지역에 다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든 왕이든 한번 바울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협하지 않고 살면 세상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다른 건 다 포기했어요. 교회 가는 거, 신앙만 지킬 수 있다면 제가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고참들 속옷까지 다 빨아줬어요. 왜냐하면 저 교회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제 신앙생활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포기하겠습니다. 신앙 지키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지키려고 하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 좀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제가 고참들 속옷도 빨고 양말도 빨고 때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심부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고민이 생기면 저한테 오더라니까요. 저한테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한테 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저한테 기도 부탁인 걸 모르죠. 그분들은 그냥 고민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여러분, 바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왕가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가문의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버니게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이 여인도 아주 그 헤롯 가문의 사람인데 지금 둘이 불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니게가 헤롯 아그리빠가 버니게의 오빠예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집안이에요. 이게 왕가인데도 폭력과 음란과 불륜이 난무하는 집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보고 싶다는 핑계를 삼아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재판하겠다는 건가? 자신들은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누가 누구를 재판하겠다는 건가? 요즘에 뭐 검찰, 경찰, 뭐 전직 검찰총장, 검사, 판사 할 것 없이 뭐 성추행,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지금 계속 걸려들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재판하겠다는 건가? 누가 누구를 재판하겠다는 건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불러서 재판하려고 하는데 23절을 한번 보시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평면적으로의 성경을 읽지 말고 이 분위기를 살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야말로 폼 있는 대로 다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의장대 쫙 깔아놓고요, 오케스트라 쫙 깔아놓고 지금 군악대 쫙 깔아놓고 그 빵빵한 음악에 맞춰가지고 지금 막 위험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유명 연예인들 다 모여놓고 유명 정치인들, 재벌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금 그렇게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허세를 부리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힐튼 호텔 그랜드 리세션 볼륨을 딱 빌려가지고 이 아주 성대한 이 접견을 만드는 거, 이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거 보면서 와 강남 스타일 그러면서 뭐 와 저 목걸이를 봐, 저 핸드백을 봐, 저 자동차를 봐,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것에 감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몰고 다니는 차, 명함에 박힌 직함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셔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폐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을 치장하는 거죠. 여러분, 무덤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봐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봐요,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시체뿐이라는 거예요. 품이 있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외제차를 몰고 오는 명품을 걸치고 있지만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안에는 불륜이 있습니다. 겉모술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처럼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수로 끌려와 있지만 바울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피고예요? 바울이 재판관이고 저 사람들이 피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쇼맨십을 버리셔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거창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너무 부풀리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어떤 모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시선에 집중돼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막 불려서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거창한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행사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거칠해적인 이 거품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에서 장로 취임식, 임직자 이 임직식을 하면요, 뭐 3시간 4시간을 해요. 뭐 4부까지 있어요. 오신 분들이 지쳐서 쓰러져요. 그 왜 그러냐면 다 순서에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뭐 축사가 하나면 되지 축사가 3개 4개 있고 겉면의 말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이거 다 빼야 되죠. 이거 거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식에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종업원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부하 직원 또는 자기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겉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봅니까? 우리는 유행에 뒤처질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제가 교회에 오실 때 명품 백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명품이 있어도 교회 올 때는 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밍크 코트 있어도 교회 올 때는 밍크 코트 거치고 오지 마시라고 딴 데 갈 때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 입고 오지도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또 그거 입고 오신 분한테 상처받지도 마세요. 뭘 또 그걸 봐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요새 외제차 몰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 분이 들고 오는 백이 명품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본인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명품 백을 가지고 오든 무슨 차를 끌고 오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전 몰라요 명품이 뭔지도.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최신 헤어스타일로 하고 오셨는지 전 별로 관심 없어요.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꾸 제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 몰라요 그런 거. 저는 여러분이 큐티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요새 기도가 달라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요새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나고 있는지 그런 게 관심이 있어요. 네, 아멘. 여러분들 그런 거에 상처받고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속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듯이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전혀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치장하는데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요. 시대에 뒤떨어진 옷을 입을까 봐, 유행에 뒤떨어진 차를 몰고 다닐까 봐 너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세련된 헤어스타일, 화려한 집과 차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목표는 겉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차를 끌고 다니는 거 부끄러우세요?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가 변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 영성이 지금 영성이 뒤떨어지는 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모습이 변화가 없고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사실은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나의 믿음이 녹슬고 예배가 죽고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는데 지금 뭐가 급하겠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처럼 겉사람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내가 받고 가겠다. 이 예배 가운데 어제보다 더 큰 은혜,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가겠다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같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차 가지고 자랑을 하고 집 가지고 자랑하고 학벌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부한 분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영적으로 다 부유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 하늘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나 홀로 서 있는. 아멘. 죽은 내 영 깨워 주시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세상에 핍박이나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을 꾸미고 겉사람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같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선한 복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막판을 뒤죽박죽 된 것 같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될 때보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을 한탄하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잘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하여 위대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거칠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고 석산함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